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그래서 동행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앞부분은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시비가 붙으면 이제 재판장이 잘 재판하고, 한 사람은 의롭다, 한 사람은 이제 악인이다, 죄가 있다라고 이제 죄인이다, 한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라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죄인이 이제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죄의 그 경중을 따라서 만약에 태형, 때리는 어떤 그 형에 이제 해당하는 죄라면 태형을 때리는데, 그 죄에 따라서 수에 맞추어 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그래서 이 지금 재판에 대한 그 이야기이지만 또 규례이지만, 보통은 재판에 대한 규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나왔던 그 재판에 대한 규례는 재판을 곱게 하라, 이제 기울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 어떤 치우치지 말고, 또 힘 있는 자나 강한 자, 힘 없는 자나 어떤 재판을 치우치지 말게 하라. 또 뇌물을 받지 말고 이제 공평하게 이제 잘못된 판결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규례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규례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재판을 하되 죄인이 이제 밝혀지면 태형을 때릴 때 그 수에 맞게 때려라, 그 죄에 맞는 형량을 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인에 대한 그 보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이,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이 약자나 그다음에 악인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40대를 넘지 않는 죄, 매 태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어떤 그 판결에 의해서 어떤
그 태형을 받을 때 40대를 이제 감하는 죄, 이제 매를 맞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대까지만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넘어서면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만 때리는데요. 그래서 40대를 넘지 못하는 그 태형을 이제 한계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매 맞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형 같은 경우도 너무 심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사형은 아닌데 태형인데 태형이 과하면 사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보호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죄인까지도 이제 보호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죄의 대가는 받아야 하지만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인격까지는 해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안 된다. 넘겨서는 안 되는데 혹시 매가 지나치게 되면 그 형제를 너희가 경히 여기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길까 하노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인격은 이제 보호해 주어라 라는 거죠. 죄는 벌하되 인격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사실 요즘 시대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 이제 어떤 그런 법 규정이거든요. 요즘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끔 TV에 어떤 범죄자가 이제 잡혔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범죄자 잡히면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공개 안 할까요? 나쁜 사람인데. 근데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있어서 정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이제 조사하고 의논하고 이제 그걸 결정해서 공개를 하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인격, 죄인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법적인 이제 장치인데요.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얼굴까지 공개하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 다 공개하고 그래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죄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인격은 이제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 생명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 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격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는 있지만 우리가 죽을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남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 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소의 생명권을 이제 보장해 주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소가 밟아서 이제 곡식을 떠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망을 씌우는 것은 먹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소가 이렇게 곡식을 떨다가 배가 고프면 이제 먹을 수도 있는데 아예 먹지 못하게 하면 위태로울 수 있죠. 쓰러질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곡식을 떠는 가축의 생명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남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10절까지 한 규례, 한 제도가 나오는데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은 뭐냐면 이을 계자, 그 다음에 대신할 대자, 그 다음에 결혼이죠. 결혼을 대신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수혼이라고도 합니다. 형수 숫자와 결혼할 이제 혼자,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 그다음 또 다른 말로는 형사치수제라고 합니다. 형은 형자고, 그러니까 이제 형자고, 사는 죽을 사자고, 취는 취할 취자고, 수는 형수 숫자예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이런 뜻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꼭 형수만 취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형제 중에 하나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둘 사이에 아들이 없으면 그 아들이 없고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그냥 과부죠. 아들도 없는 과부가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다른 타인의 시집 가게 하지 말고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취해라. 그러니까 형수를 이제 동생이 이제 취해서 결혼하게 해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들이 나오겠죠. 그럼 첫째 아들은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의 아들로 삼아라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되게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좀 그렇다. 어떻게 그 형수를 이제 동생이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냐 이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그 대를 잇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속해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또 그 형제에게 분배된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그걸 원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여인은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그 형제에 대한 도리, 형제의 대신하는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하면,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그 남자가 자기도 이제 그걸 밝히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집을 이제 신벗김자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이제 어떤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런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벌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어떤 장치를 해준 겁니다. 그만큼 이제 보호하심이죠. 특별히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을 보호해주거나 대를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여인을 보호해주시는, 그래서 지켜주시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늘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늘 우리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나도 지켜주실 것이다. 나도 보호하실 것이다. 나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늘 거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우리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죄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생명과 또 그의 인격을 지켜주시니, 또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그 생명권을 보장해 주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까지도 하나님 다 갚아주셔서 죄 없다, 의인이다, 의롭다 여겨주신데,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우리에게 또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늘 있으니 하나님 모든 것 아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잘 지켜주고 또 존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죄인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시며 또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또 그 인격을 존중하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정말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죄로 그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인데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고 여러 가지 경험하는 모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또 존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존중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계대 결혼 같은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제도가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협받지 않고 하나님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다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늘 그들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서로를 인정해주고 품어줄 수 있고 괜찮다 하나님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하나님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죄인도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다 아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늘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 그 중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경험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또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를 존중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또 그런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존중하고 아끼며 또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권리까지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끼리 서로 정죄하지 않는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의 모습이 가득하고 섬김과 존중의 모습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받아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모습이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